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이방 땅 두로는 성지 이스라엘의 서북 쪽의 끝에 있는 헬라 사람들이 살던 항구 도시였습니다. 미신과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곳이었죠. 예수님께서 왜 그 먼 끝, 사실은 이스라엘 땅도 아닌 이방 땅으로 가셨을까?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고 이 두로에서 일어난 이 일은 딱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바로 그 귀신 들린 소녀 아이를 고치러 가신 것이죠. 앞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갈릴리 동편 거라사 땅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 사실 그 땅도 이방인의 땅이라고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표현된 지역이었죠. 그러니까 전에 말씀 나눌 때에는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이방인의 땅, 성지 동편 끝까지 가셔서 그 공동묘지에서 울부짖던 귀신 들린 한 사람 고치기 위하여 배 타고 갔다가 고쳐놓고는 다시 또 돌아오시지요. 그 한 사람, 공동묘지에서 울부짖던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고쳐주시기 위하여 일부러 동쪽 끝까지 가셨던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서쪽 끝 그리고 북쪽 끝까지 가셔서 두로 지방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아무도 모르게 그냥 숨으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숨으시려고 했을까요? 그 귀신 들린 소녀가 그 어머니가 올 줄 몰랐을까요? 예, 앞뒤 문맥 보면 모르실 리는 없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만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이방인의 여자 스로베니게 여인이 찾아올 때를 몰래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당신의 사랑하는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동서남북 어디 끝까지라도 가리지 않고 찾아가셨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를 만나러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놈은 이미지를 왜곡시키는 데 아주 천재적인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사탄은 선하긴 뭘 선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봐라. 그리고 자꾸 왜곡시키십니다. 기도 들어주신다는데 뭘 들어줘? 들어준 게 뭐가 있냐? 사실은 곰곰이 해보면 들어주신 게 무진장 많거든요. 그런데 기억나는 건 안 들어주신 것만 기억나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많은데요. 우리는 받지 못한 복에 대하여 억울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게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 찾기 위하여 지구 끝까지라도 우리를 찾아 나서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단에게 속지 말고 그 말씀만 깊이 묵상하며 오늘도 마음에 눈을 열고 주님을 뵙고
귀를 열고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어차피 선택이에요. 이 말을 들을까 저 말을 들을까 자기 선택이지요. 선택한 것에 의해서 내 미래는 결정이 됩니다. 주님 말씀 듣기로 선택하시면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나 사단의 왜곡된 이미지를 선택하시면 계속해서 우리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좋은 선택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 어두운 이미지들을 떨쳐버리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를 결단할 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고쳐가지고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남모르게 이방 땅 한 집에 들어가 머무셨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들은 이 여인이 숫소문에서 찾아와서 집에 들어옵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25절에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발 아래 엎드렸다라는 말을 우리 개정판에는 그렇게 아주 쉽게 그냥 일반적으로 표현됐지만 사실 영어 번역이나 원전 같은 데 보면 그 집에 들어오자마자 예수님 앞에 자기를 던집니다. 몸을 던져서 아마 사랑하는 딸의 병든 고통을 그 몸으로 느끼고 있는 엄마가 그냥 몸을 던져서 널브러지면서 내 딸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울부짖었던 행위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딸 병 고쳐주기를 구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온 이 헬라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은 너무도 무질게 대답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 여인은 그런 모욕적인 말에도 꿈쩍도 하지 않고 예수님께 다시 간구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상 아래 개들도 주인 아이들에게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라면 어떤 욕도 마도하지 않는 위대한 어머니의 믿음입니다. 세상 어느 부모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 오늘 이 아침에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부모님들 다 똑같은 심정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지지 밟아도 괜찮아. 내 딸, 내 아들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면 아마 똑같은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제목을 내는 것을 보면요, 부모님들, 어른들의 기도 제목, 자기를 위한 기도 제목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80%가 다 자식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네, 다 자식들을 위한 기도예요. 어찌 하나님께서 그 부모의 애타는 마음을 모를까?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그 부모의 가슴 속에 그 사랑을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실까? 김중곤 목사님 늘 하시던 말씀, 이사야에 있는 말씀 인용해서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않으시랴, 귀를 만드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엄마의 가슴 속에 그 불타는 자식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어찌 엄마의 사랑으로, 아비의 사랑으로 그 자식들을 사랑하지 않으시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크게 감동을 받으셔서 칭찬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생략됐지만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노라. 이스라엘, 이 사람은 이방 여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노라. 너무너무 감동을 받으시고는 축복하십니다.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인은 그냥 그 말 하나 듣고 믿고 가보니까 귀신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온전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아이는 완전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치유의 손길은 너무도 빨랐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주께서 치료하시는데 시간 걸릴 게 뭐가 있겠어요? 사실 시간 걸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믿음 없음의 원인이 아닐까. 결국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만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간다면 주께서는 당장이라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스로보니게 여인의 삶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기도의 원리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원리 첫째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따로 없다는 거죠. 유대인이면 기도할 수 있고 이방인이면 기도할 수 없다. 아니요.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기도이든지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봉헌 예배에 드리면서 솔로몬이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 여러분 아십니까? 그 기도에는 이런 기도의 내용이 나오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전에 와서 부르짖는 이방인들의 기도도 들어응답하옵소서. 문장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기도만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와서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십시오.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갈라놓았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구약 성경의 전체 주리에도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심지어 솔로몬의 기도를 쭉 읽어가다가 보면 거기에 안 와도 괜찮아요. 혹시 이방인들이 많이 땅 먼 곳에서 여호와의 집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옵소서. 솔로몬의 기도 속에 나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그동안 옳게 살지 못했으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죠. 죄책감, 죄의식 마음속에 자꾸 일어나세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용서해 달라고요. 주님이 용서해 주실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씻지 못할 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죄책감 떨쳐버리시고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써 거듭나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과 딸로 변화될 때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기도의 첫 번째 원리는 기도할 자격이 따로 없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목사의 기도는 더 능력이 있고 평신도의 기도는 조금 힘이 있고 아니요. 믿음의 분량만큼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한 기도의 깊이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앞에 내 몸을 던져드리는 행위입니다. 항복이라는 뜻이죠. 포기하는 거예요. 자존심 버리는 거예요. 스로보니게 여인, 이 여인은요, 자기 자존심 다 내버렸어요. 사랑하는 딸의 치유를 위하여. 우리는 참 가진 것도 없이 자존심이 강할 때가 너무 많아요. 아는 것도 없이도 자존심이 너무 강해요.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고 우리가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겠어요. 하나님의 부유하심 앞에 우리의 소유가 얼마나 되겠어요.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앞에 우리의 지혜가 뭐가 되겠어요. 청년 시절에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았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줍게 책 몇 권 읽은 나의 지식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성령께서 내가 과연 얼마나 아나, 그리고 나 자신의 현 주소, 나의 현실을, 나의
정직한 나의 모습을 보게 하는 순간 항복하니까 그냥 다 믿어져요. 다 믿어져요. 기도는 항복이에요. 항복.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되겠네요. 내 지혜로는 하나님의 부여하신 그 지혜를 알 수가 없네요. 항복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인간이 항복한 그 자리에 절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어제도 토마스 멀턴의 글을 읽다가 그런 글을 문장을 읽었습니다. 만일 인간이 너무 쉽게 진리를 깨닫거나 아니면 너무 쉽게 인생이 살 만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아무도 인생의 의미에 대하여 질문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데 신비라는 거죠. 너무 고통을 당해요. 너무 어려워요. 왜 이런 일을 당하게 됩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는 진리를 탐구하고 찾아가다가 보니까 인생은 살만한 의미가 있고 그 인생 속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고통이 없이는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픔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의 두 번째 원리는 내 던지는 행위입니다. 나의 이성도, 나의 고집도, 나의 자존심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붙잡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는 두루뭉술이로 하나님께 올리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아주 간단하게 표현했어요.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어요. 주여, 내 딸이 몹시 귀신 들렸나이다. 고쳐주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너무나 해학적으로, 너무 현학적으로 기도를 해요. 말을 너무 복잡하게 해요. 그리고 너무 추상적으로 해요. 그래서 자신이 기도한 것이 기도 응답 받았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소원대로 그대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그건 나중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겠죠. 이 좁은 머리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까지 다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겠어요? 그거 못해요, 우리는. 안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기도, 그것조차도 우리는 구분 못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끌리는 대로,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끌리는 대로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앞에서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붓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하나님 내게도 응답하옵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그렇게 기도하시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붓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내게도 은혜 내려 주옵소서. 뜻을 생각하면서 362장 같이 한번 찬송하시겠습니다. 362장입니다. 362장 예찬송가 481장. 주여 복을 주시기를 마른 땅에 비 내려 풍성하게 함과 같이 은혜 내려 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나의 발
음주를 떠나 죄에 빠져갈 때에 은혜로신 아버지여 나를 잡아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주소서. 온유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아주시고 주의 은혜 갈망하는 나를 불러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주소서. 전능하신 성령이여 나의 귀를 밝히사 능력 있는 주의 말씀 바로 듣게 하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주소서. 변함없는 주의 사랑 영원 무궁하오며 풍성하신 주의 보혈 나의 맘에 넘치네. 내게도 은혜 내려주소서. 아멘. 오늘 아침에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묵상으로 조용하게 기도할 때 내 아들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들이 좋은 직장 가지고 잘 살아가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도록 자기 혼자만 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참 복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딸들 되게 해달라고. 똑똑하지만 세상적으로만이 아니라 믿음으로도 똑똑하게 살아가도록 이 시간 묵상하면서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